네, 자, 그럼 우리 사람들 계속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2쪽은 경제적 후원에서 경제적 연대로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 고대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단순히 그 화폐를 통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유일한 경제적 교환 형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사람들이 상호 간에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272쪽에 다섯 번째 줄을 한번 보실게요. 고대 경제에 체화된 매우 중요한 고대 사회 제도 중 하나는 후견제도, 즉 호의와 선물의 상호 교환이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그 호혜주의라고 나옵니다. 호혜주의. 여러분 호혜주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저도 사실 이게 조금 그냥 개념을 좀 대충 알고 정확하게는 몰라서 아까 그 책 준비하면서 잠깐 찾아봤는데 이게 제가 나름대로 이해했을 때는 호혜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를 가지고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은혜가 대가성인 거죠. 대가성.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를 내가 바라고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든가 아니면은 그 대가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지는 그런 거죠. 아, 지금 혹시 저기 카카오톡 라이브 소리 작아요? 다시 한번 제가 접속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라이브 톡이 소리가 작아졌다고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가끔 카카오톡이 이렇게 소리가 작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호혜주의라는 것을 성경이 일단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의도성, 대가성을 가진 호의를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이번 이제 챕터의 또 중심 주제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고대 사회를 이제 잠깐 언급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273쪽을 한번 보실게요. 273쪽 책 있으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각주 41번 뒤에 후견인들은 종종 자신의 피후견인들을 위해 연회를 열었는데 종종 더 좋은 음식과 상석을 배정함으로써 식사를 가장 귀한 피후견인들을 구별하는 기회로 삼았다. 얼핏 보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얼핏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뭐냐면은 구별하는 기회로 삼았다. 등급을 나누는 거죠. 나에게 어떤 사람 이만큼 잘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람은 조금 베풀어줬기 때문에 저 멀리, 요렇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환이 후견 제도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후견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후견 관계를 맺지 않았다. 주는 것은 매우 계산적이었다. 자, 이제 앞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죠? 네, 탐욕주의 다 배제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베푸는 거,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동의되셨습니까? 이때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당시 후견 제도의 핵심은 호혜주의와 경쟁이다. 네, 밑에 줄 보시면 후견인은 지속적인 선물 제공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지위를 개선하려고 하고 피후견인은 자신의 후견인에게 빚을 지고 후견인에 대한 숨막히는 의무의 그물에 사로잡혀 좀처럼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네, 이승화 사모님 반갑습니다. 자, 이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지속이 될까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까요? 지금 이 책 보니까 맨 나중에 착취적 관계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대가로 뭘 표시합니다. 감사를 표시하고 뭔가를 하고, 네. 그럼 이 결과로 우리가 누구에게 올가매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자, 이거를 요즘
그러니까 뭐랄까 이 시대에 어떤 걸 비유를 들면 좋을까요? 조건 없이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대가를 아무것도 뭐 해주지 않아요. 물론 예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이나 베품을 받는 사람이나 다 예의는 있어야 하겠으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처음엔 좋은 마음에서 빌려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갑질을 행사한다면 네, 요즘 말로 하는 그 갑질을 행사한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온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서 빌려준 사람과 그리고 빌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그렇다면은 능력을 갖고 있는 갑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대가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빌미로 뭔가 그 사람을 쥐어서 흔든다거나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스폰서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가매고 지금 여기 표현된 것처럼 착취적인 관계로 이어질 그런 위험성이 항상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식사의 개념에 있어서 이 책에 우리가 둘째 시간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이 곧 뭐라고 얘기했었죠? 식사를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책에 나온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이 어떤 악영향을 끼쳤나 275쪽을 보면 이렇습니다. 274쪽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컨대 우리는 이미 식사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홍보하는 기회로 사용된 방식을 보았다. 제가 지금 언급한 부분이었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경감시키려는 어떤 체계적 시도나 구조적 접근도 없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계급을 나누고 식사에 있어서 그리고 스폰 같은 것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은 과연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네, 제이드님. 저는 비용을 받지 않고 수년간 대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호혜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통제하려는 나와 제대로 따르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여 정죄하고 잘 따르는 학생에게 대놓고 우대를 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일부분 착취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정말 지금 제이든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저는 교회가 생각났어요. 뭐냐면은 교역자들에게 잘하는 사람, 교역자들에게 못하는 사람, 이거는 그냥 교회가 좀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도 이런 차별 있죠? 교회에서 어떤 회사 사장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우가 다르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제이든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이든의 경험에서는 대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이랬는데 이걸 제가 교역자의 입장에서 얘기해볼게요. 교역자인데 어떤 애는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어떤 애는 말도 안 듣고 맨날 설교 때마다 설교 시비를 걸든지 아니면 딴지를 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차별 대우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물론 이 책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습관이 음식을 먹는 문화에서 벌써부터 계층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스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걸 하사한 누군가, 아니면 나에게 뭔가 많은 걸 베푼 누군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특별히 대하고, 이런 것을 행했다라는 건데, 그것이 과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네. 275쪽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줄. 호혜주의가 착취와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구약 성경과 고대 유대교는 호혜주의에 기초한 사회 제도들에 관하여 놀랄 만큼 양면적인 태도를 보임을 감안할 때 예수와 바울이 호혜주의, 경쟁,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계급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교환 관계에 노골적으로 반대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죠?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럼 어떤 것이냐? 276쪽을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명령에서 호혜주의의 윤리에 대한 예수의 반감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는 고대 세계에 만연해 있던 정의 개념, 곧 친구를 이롭게 하고 적을 해롭게 하라는 개념에 거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하는 예수의 명령은 누구에게 선물과 호의를 베풀어야 할지 계산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기존의 지혜를 배척한다. 자, 이 책은 참, 정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정말 기억에 남고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일관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외인에게 환대를 베풀라라는 것을 다각도에서 조명을 해주는데,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 역시 앞에 것과 제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너는 가족과 친척과 외인을 구분짓지 말고 그들에게 잘해주어라. 이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심지어 그 사람이 외인인데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라 할지라도 잘해주라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비록 힘든다 할지라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6장 32절에서 35절의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누가복음이죠.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될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가 등장합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인데요. 그게 279쪽에 나와 있고요. 279쪽을 설명하기 전에 278쪽 잠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정의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자면, 278쪽 맨 위에 줄, 예수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경제는 후원과 기부의 경쟁적이고 계급지향적이며 지배적인 경향을 띤 후원과 기부를 거부하고, 대신에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고 동정적으로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요구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책 모임을 하면서 일부를 통해서 첫째 주차와 두 번째 주차를 통해서 이미 배워왔어요. 그렇다면 그 성품을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도 실천을 함으로써 그분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인들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에 그 설교했던 본문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그 율법교사의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로 바꿔서 지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물어보신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느끼시겠습니까? 한번 보실게요. 지금 감사하게도 제가 쓴 그 설교의 제목이 여기 있어요. 279쪽 맨 밑에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꾼다. 예수의 질문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기발한 수사 의문문이다. 이 답변은 외인에 대한 환대를 정결보다 우선시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친절한 사마리아인을 생명의 상속자로 높이고 사마리아인과 외인 사이의 환대 실행이 외인들 사이의 가족관계 또는 우정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면서 이제 혼혈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주한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기 때문에 이 순수 혈통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민족주의. 여러분 아시겠죠? 종족주의. 이 책의 앞부분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종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것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통해서 등장시킨 이 등장인물이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보다 우선된다라고 했던 것은 이들의 정결 예식은 뭡니까? 이방인들 거의 무시했잖아요. 네. 이러한, 의식을 뛰어넘어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적 측면에 있어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보다도 이 친절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강도 만난 자와 진정한 우정을 나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도와준 사마리아인이었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이드님,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거나 내버려두고 떠나시거나 기다리시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게 무언가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서 그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일부분만 돕거나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성경의 문맥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최소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정말 딱 이 율법학자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냐? 라는 이 질문의 의도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 문맥에서 본문이 주고자 하는 바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제이드님.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따질 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가질 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고 계속 바라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혼의 문제인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에게는 사실 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듯이. 그런 분들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에도 생각해봤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충분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돕는 방편은 일단 지금 이 책의 이 챕터의 부분과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자면 가진 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약간 그 논외인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우리 제이드님하고 따로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을 또 달라고요, 그분이. 물질을 달라고 한다. 글쎄요, 마음으로 선물을 줄 수는 있겠죠. 네, 한번 이 부분도 한번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럼에도 해야지.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욕심이라든가 탐욕적인 부분이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외인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보는데 우선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부터 봤을 때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저도 유명한 사람,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먼저 눈이 가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편견을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하고, 진짜로 이 사람에게 편견 없이 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외인들을 향한 환대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식사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가 또 등장하는데, 제가 또 이것도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4장 7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면서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하면서 지금 막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게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고대 사회의 문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어떤 스포음 문화라든지 호혜주의라든지 이런 이야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이렇게 청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종말론적인 신앙을 제시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써있는 그냥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을 갚아주시길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당연히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갚아주시겠지, 역시 이거 대가를 바란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환대를 확장하고 있는데, 근데 281쪽에 그 둘째 단락 바로 위에 넷째 줄 보실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환영과 메시아의 잔치의 때지만 비극적이게도 손님들은 주의 환대를 거절한다. 소유와 지위 획득이 그들로 하여금 주의 환대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여기서 나오는 소유와 지위 획득은 뭐였냐면요, 밭, 소, 결혼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그 일상적인 것 때문에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밑에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거 이후에 14장 21절에 보시면, 그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이 손님 목록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환기시키며 또한 주의 환영의 해를 가난한 자들에게 확장시키는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요구다. 여러분,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자가 일어납니다.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이 연회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왕이 친히 베푸신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은 지금 메시아께서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의 하나하나가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2쪽으로 넘어가서 또 중간 단락의 조금 위에 넷째 줄, 예수의 청중들이 주의 잔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가 주인으로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보여주는 환대 윤리를 본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맨 밑에 줄, 주의 식탁에 적절한 청지기직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선 관행에 만연해 있는 호혜주의와 지위 추구를 거절하도록 요구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그 호혜주의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실 자선이었습니다. 근데 자선을 베풀므로써 갑질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것,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표준적인 환대와 식사 관행은 종종 높은 지위와 권력을 과시할 기회로 사용되었다.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의도가 있었느냐? 너 좋고 나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합하지 않은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28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1부 때 김지웅 목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각주 73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행전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으며, 그 결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는지를 보았다. 여러분, 그 유무상통이라는 거, 이 초대교회의 4장에 등장하는, 2장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서로 그 물건을 통용해서 나누어 쓰고 재산을 한데 모아서 분배하고 이랬던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지금 그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를 만든다, 뭐 이런 주장을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이해하기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마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북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북한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만 따져볼게요. 의료체계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야말로 사회주의 체제 아니에요? 예,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건강해서 병원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들, 나도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의료 시스템에 돈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확 또 낮추고, 예,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게 곧 사회주의고 이게 곧 공산주의 만드는 길이고, 이거는 좀 전 다소 억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금이 거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이 사용되는 과정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납득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법을 추구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좀 기독교인이라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어를 바르게 잘 공부하고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유무상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모아서 서로 분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누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사회주의가 결코 나쁜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주의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과 약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지하는 어떤 성경의 구절들, 여기 285쪽에 많이 나와 있죠? 짐을 서로 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한다. 믿는 과부들의 필요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공급한다. 지원을 제공한다.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른다. 다 읽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예들은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이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네, 제이드님, 사회주의라는 정의를 검색하면 공산주의와 혼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식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유럽식 사회주의 좋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좀 용어를 잘 구분하시고,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더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빗대어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 연합의 표직 기능을 말하지만 이 복음의 주요 목적은 명백히 예루살렘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제적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죠? 둘째, 바울은 자기의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신의 빈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관대하게 헌금할 것을 지지한다. 셋째, 바울은 이 복음의 목표를 균등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에 자신들의 지원을 내준 것은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참여이며 따라서 그들이 명예, 감사, 사회적 입지나 지위를 받을 기회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의 그 헌금 생활도 마땅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됐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귀결시키기보다는요, 내가 보내는 그 물질에 어떻게 쓰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또 깊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교헌금을 보낸다고 난 지금 선교에 참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헌금을 보내셨으면 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땅을 하다못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시든지 해서 그 땅의 특징이 뭔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 재정이 또 어느 정도로 잘 쓰임받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심을 가져야 교회 역시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지,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제이드님이 아까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부분에, 중국의 경우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중국식 공산주의 또는 중국식 사회민주주의로 이야기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조금 더 용어를 정확하게 해서 유럽식 사회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드님 감사하고요. 우리 289쪽 구조적 공모에서 예언적 비평으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경제에 야비한 측면에 무비판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함으로써 합법적이지만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부자들에게 예언적 경고를 제공하는 새 텍스트를 간단히 살펴보자 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복음 19장 부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네, 이거 설교 때도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거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자는 도대체 왜 천국에 가지 못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자는 왜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한번 댓글 써주시겠어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은지 집사님, 구제와 선행이 없어서인가요? 딩동댕동.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책의 챕터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거나 자비의 자선을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난한 자들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는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탐욕에 대한 신랄한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여러분, 이런 각도로 이 본문을 대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자가 지금 천국까지 못한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백합니다. 291쪽의 맨 아래에서 둘째 줄에 나와 있어요. 이 부자가 벌을 받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는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사치스럽게 소비하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가난한 외인과 나누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환대의 전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예수가 아브라함을 이 비유에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의 품을 메시아적 잔치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만일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그는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던 외인에게 환대를 베풀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책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환대, 그 3명의 외인들을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을
한대한 것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성품이라면 만약에 지금 이 부자의 위치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에 이 거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거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걔가 그 가난한 거지의 허른 데를 핥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렸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설 기운도 없어요. 헌대를 핥고 있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처했던 거지입니다. 근데 지금 문 밖에 있어요. 이 부잣집 문 밖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져 있는 거라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했던 게 이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가 이 거지가 바로 내 문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 이건 천국까지 못하는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무섭게 얘기하자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책을 보시면 292쪽 딱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불친절한 부자는 아브라함과 혈통이나 유산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친절한 아브라함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다. 메시아가 환영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는 자들은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죠? 네. 왜냐하면 맨 밑에 이 성서들, 즉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환대와 이웃사랑,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눠주기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293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93쪽에 밑에서 6째 줄 보시면, 7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선택한 것은 자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야고보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는 분으로 묘사한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그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말한다. 부자는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함께 사그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경제에서 영예를 얻는 자는 가난한 자들인데 이 회중은 가난한 사람에게 치욕을 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친구임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 내용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체계가 있죠. 하나는 세상 체계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계속해서 그 부를 추구해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대 경제의 특징 중 하나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희생하에 부와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비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를 축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착취,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요. 근데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지금 이 텍스트의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시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음녀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세속적인 세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295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과도한 사치와 소모적인 탐욕. B. 대다수의 희생하에 지역 및 제국의 소수 엘리트들에게 유익을 줌. C.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팔고 사는 노예제도와 관련된 착취. D. 부를 숭배하는 우상숭배. E. 의인들과 로마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우상숭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난폭하게 살해함. 자, 이 당시에 로마의 이런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순교나 재산 박탈을 의미할지라도 예언자는 우상숭배와 로마의 경제체제의 악에서 전면 철수하라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녀 바벨론을 멸하시고 또한 의로운 자들을 신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또 종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상의 경제 질서와 그리고 세상에 움직이는 흐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이 있다면,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이 있다면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그 운영 체제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그게 맞지 뭐 하고선 물 흐르듯이 거기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물들어서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그 창세기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거죠.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냥 그렇게 물들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또 그거 생각났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엠번방? 박사모? 뭐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 피해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여자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말 성착취 다 당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래서 뭐 파혼당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뭐 들었는데 참 이런 악한 시스템, 물론 그건 아예 범죄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시스템에 그냥 갇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은 위에 있고 밑에서 당연히 노동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기 챕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시은 권사님, 이 일이 어떤 기업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이죠? 어떤 기업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대요? 엠번방. 저는 이 엠번방을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저는 어떤 그 성착취와 기업의 노동력 착취의 부분에서 저는 좀 빗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물론 다 이게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구조적으로 피라밋 구조를 경계하라는 거죠. 피라밋 구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경제 구조에서 이 피라밋 구조라고 한다면 아래 최하층민 계속 어려운 사람들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이 시스템이 아래 구조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계속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 딱 위에 있는 소수의 계층만이 계속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당연히 이런 거지 뭐 하고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똑같다는 겁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예를 너무 안 좋은 예에 빗대서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엠번방의 피해자도 역시 돈이 없는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당장에 필요하니까 이제 뭐 돈을 순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혹해서 갔더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네. 아무튼 뭐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업 구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금 재고하고 성경적으로 어떤 기업 구조가 옳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는 법, 이제는 우리가 이 책의 마지막 챕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에 대해서도 배웠고 인간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배웠는데 이제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정말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이에 수반하여 동정심을 보이는 것이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동정심은 마음이잖아요. 예. 지금 요즘 시대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옆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 정말 물질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마음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297쪽 셋째 줄, 외인을 위해 우리의 소유를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 먼저 자신의 품꾼들을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분노, 나사로의 무기력함과 굶주림,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동정심과 자비를 느끼도록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경제와 반대되는 욕망과 행동 양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인간 경제의 방식들을 알 필요가 있다. 욕망, 행동, 양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거 뭘까요? 저는 광고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까도 광고의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은, 너 이거 없어? 너 이거 왜 아직도 없어? 아니면 너 이거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거 너 필요한 거 아니니? 하면서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물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성서는 이 밑에 보십시오. 297쪽 밑에서 여섯째 줄, 확실히 노동, 생산, 재화 및 자원 또는 돈의 순환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인간 경제도 신성화하지 말고 그 경제의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기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경제 제도가 어떻게 구속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갈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향하여 정렬될 수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어떤 피라미드 구조의 어떤 경제 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금 재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당연한 거잖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셋째가 어딨죠?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간 것 같은데, 제가 각주 298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체크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각주 298번이래. 298쪽에 각주 106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체크를 해둔 게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여러 이유들로 인해 소비사회에서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림을 생명을 위협하는 궁핍으로 경험하고 있는, 진정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건데, 우리의 소비 욕구는 다른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으로 가면은 성서 저자들은 이렇게 마지막 단락의 한 넷째 줄 위에 보시면, 성서 저자들은 자신의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관대하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우리의 부와 소유를 궁핍한 타인들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그 자체가, 적극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사는 그 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기 이 300쪽 가시면, 나는 기독교인들이 다음과 같이 요구받는다고 믿는다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동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A. 우리의 경제체제가 취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체계고 구조적인 방식들을 보고 인식한다. B. 구조적인 경제적 불의에 반대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C. 경제가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이든, 그 피라미드 구조를 교회들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야말로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심하게 착취하게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으나 그 구조를 띠고 있는 이상 자연스럽게 악하게 젖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100% 공감합니다. 교회도 이 피라미드 구조로 대형 교회가 될수록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라면 작고 건강하게 충분히 탄탄히 또 이렇게 뭐랄까요, 차별 대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구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맺는 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읽으시기 바래요. 이 두 쪽밖에 없어요. 근데 딱 두 번째 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맺은 말의 네 줄만 읽어드릴게요. 외인들에 대한 환대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에 대한 내 연구에서 간단하지만 심오한 주제가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가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한 환대로 귀결되고 타인에 대한 환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책의 내용 전부입니다. 네. 우리 4주 동안 이 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벌써 또 5시 32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떠드는 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 밑에다 댓글로 한 문장씩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톡방에서 6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5분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 책이 어땠다 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얘기는 꼭 나누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얘기 못 나눴어요,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한마디씩만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면서 제 얘기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책의 제목부터 이제 환대와 구원이잖아요. 환대가 우리의 구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환대는 우리의 행함과 또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인스타그램이 지금 25초가 남았습니다. 어떡해요? 이제 끊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먼저 인스타그램 먼저 끊길 것 같아요. 우리 제이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라이브로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5초 남았어요. 이제 끊깁니다. 네, 다음에 직접 만날게요. 네, 이시은 권사님.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실천해야겠으나 공공성에서도 복지정책을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투표로 참여해야죠. 이야,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후보들이 주는 공약들 잘 보시나요? 전 솔직히 잘 안 봐요. 정당 보고 찍기는 하는데 이러한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로 그 공약을 실천할 사람에게 투표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윤영 전도사님, 남편 옆에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이시은 집사님, 너무 아쉽네요. 5시 넘어서부터 음향과 음질이 안 좋았군요. 제가 이거 지금도 녹화 방송 뜨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짠. 제가 여기 지금 카메라 고화질로 다시 녹화 다 떠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다시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윤영 전사님 한마디라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좀 단점은 제 얘기만 너무 위주로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쌍방간의 대화가 더 풍성하면 좋을 텐데 이 한계를 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네.
네네. 줌. 근데 줌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제가 조만간 그 라이브 방송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되는 책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겁니다. 예,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으로 이제 5주 과정 할 거니까요. 여러분 잘 또 봐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똑같이 영상을 통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4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환영해 주셨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환대를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지에서 지금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와 또 카톡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책 모임을 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고민했던 것들 땅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땅에 쏟아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